출애굽기 2장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같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여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이요, 아주 더 자세한 말씀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한번 같이 귀찮아든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11장 24절 신약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4절 읽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24절 교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며라. 뭘 바라보며라? 상 주심을 바라보며라. 우리는 바라볼 뿐만 아니라 달려가는 거예요. 자, 이걸 자세히 이제 또 말씀드리면은 아까 출애굽기에서는 그냥 딱 한마디 모세는 장성하여 한마디 했죠. 여기서는 자세하게 하죠.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배워 그의 말과 일들이 능하더라. 그러니까 그냥 출애굽기는 그냥 단순히 장성하더라. 모세가 자기 이야기는 할 수 있으면 안 썼어요. 자기가 기록한 거죠. 그냥 장성했다 한마디로 했지만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밝혀주셨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 애굽은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이고 선진국가였잖아요. 그리고 그 왕궁이니까 얼마나 학문이 최고로 발달되지 않았겠어요. 거기서 모세가 애굽의 모든 지혜 다 배워가지고 그의 말과 일들이 능하더라. 당할 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년간을 모세가 나이 40세에 그랬어요. 40년 동안을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커요. 최고의 교육을 받은 거죠. 이제 어느 책을 보니까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그 당시 이제 애굽은 세계 최고의 문화 문명 국가로서 모든 이제 그 나일강의 그 문화가 인류 역사 최고 문화잖아요. 거기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는데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은 어느 그 판에 보면은 애굽 이집트 나라가 침략군을 향해서 큰 승리를 거뒀다라는 기록이 돼 있더래요. 거기에 모세가 장군으로 기록돼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장군이에요. 공주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그 당시 왕은 아들이 없었어요. 딸이 하나 있었어. 외동딸이야. 근데 옛날에는 주로 이제 딸보다는 아들을 주로 후계자로 삼잖아요. 근데 바로 왕은 아들이 없었고 딸이 하나 있었고 그 딸도 자식이 없어. 그런데 모세를 양자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후계자예요? 후계자 1순위예요, 모세가. 그게 이제 10개 맞나? 10개라는 영화에 잘 나타나 있죠. 네.
두둥실만 빼면. 예. 하여튼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에요. 후계자 1순위예요. 그런데 모세는 여기 본문에 보면 모세는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뭐 했더라고요? 거절했어요. 그리고 무엇을 선택해서 26절에 도리어 25절에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이죠. 노예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뭐 받기를? 고난받는 걸 택했어요. 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그냥 세상에 돈 몇 푼, 부귀영화, 출세 때문에 아주 믿음 팔아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모세는 오히려 주어졌던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그 부귀영화와 그 권세를 포기하고 노예민족 히브리인의 그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예. 주어진 것도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했는데, 우리는 주어지긴 고사하고 그걸 찾으려고 큰 믿음 팔아먹고 난리 피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모세가 어떻게 이러한 위대한 인물이 되느냐, 이게 누구의 영향이에요? 누구의 영향이냐고요? 부모의 영향이에요. 어제 살펴봤잖아요.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위대한 부모가 모세를 길러낸 거라고.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하여튼 바로 왕의 추상 같은 명령, 아들을 낳은 나일강에 던져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 꿈을 꾼 거예요. 비전을 가진 거예요. 이 모세는 오히려 왕궁에 들여보내야 되겠다. 이 왼수 같은 바로 왕, 네가 무슨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악어바 부르죠. 좋다. 내 아들을 네 아들로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기도를 아마 죽기 살기 했겠죠. 석 달 동안 키우고는 그 다음에 이제 바로의 공주가 다니는 그 나일강 그 길목에다가 그 정보를 입수해서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정보를 입수해서 몇 월 며칠 몇 시경에 바로 왕 공주가 목욕하러 나올 것이다. 그때 갈대 숲에다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렇게 두어가지고 공주의 그 모성애를 발동시켜서 자극시켜서 양아들로 삼게 만들자 해가지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3개월 동안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꿈을 꾸는 거예요.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들이 바로 왕의 공주, 외동딸 공주의 아들로 양자로 삼도록 공주의 마음을 감동 감아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아마 처리하지 않았을까, 금식하지 않았을까, 3개월 동안 죽으라 기도했겠죠. 그리고 6살짜리 7살짜리 꼬마 친누나 미리암 보고 너 몰래 숨어서 지켜보고 있어라. 그렇게 해서 엄마를 소개해가지고 어차피 이제 양아들을 삼으려고 했는데 생긴 거예요. 내가 아들로 삼겠다. 그러고 있을 때 쪼로로 이제 시킨 대로 연습한 대로 쪼로로 미리암 누나가 와가지고 공주마마 제가 히브리 여자를 소개할까요? 전나는 그때는 서울 분유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소개할게요. 그래서 잘 됐다. 그래서 요게벳 모세 친엄마를 소개했잖아요. 내가 싹쓸 줄 테니까 이 아기를 젖될 때까지 키워라. 공주마마가 약속하면 지켜야지 안 지켰다면 큰일 나죠. 그래서 3년이든 4년이든 할 수 있으면 끌어가면서 눈물로 교육시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 아들을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세우셨으니 애굽의 왕궁에서 최고의 학문의 교육을 받게 해달라고. 단 뺏기면 안 돼요. 그 당시 애굽은 세상을 말해요. 세상에 뺏기면 안 돼. 그래서 눈물로 그 품에 끼고 있을 때 교육시킨 거예요.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애굽의 이 부귀영화는 다 금방 사라질 거야. 너는 저 하늘나라를 바라봐야 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 고난당하는 저 히브리 노예민족, 너는
구원해내야 돼. 민족의식, 신앙교육, 목숨 걸고 시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왕국으로 들어보내야 되잖아요. 아멘? 이렇게 해서 엄마가 모세를 신앙교육으로 목숨 걸고 시켜서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의 모든 최첨단 교육을 받았더라도 모세를 흔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결국 뭘 택했느냐? 애굽의 보화, 애굽의 부귀영화, 왕권 이거 다 포기해버리고 히브리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거, 십자가 지는 걸 택했다는 거예요. 신앙교육의 승리예요. 물론 성령이 역사하셨겠지만, 이거 엄마들만 똑바로 살아있으면, 부모만 똑바로 살아있으면 자식 안 뺏겨요. 그놈의 세상교육에, 그렇다고 세상교육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요게벳과 아므람, 모세 부모가 왕궁에 들여보내서 애굽의 최첨단 학문을 배우게 한 거, 그거 잘한 거예요. 뭐 인류대학 보내고 세상 최고의 교육시키는 거 잘한 거예요. 그러나 뺏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 뺏기고 있잖아. 신앙교육은 엉망을 해놨잖아. 우리 크리스찬, 천만 크리스찬이 자기 자식들, 손자들만 똑바로 키웠더라면 이 우리나라 이 꼴이 안 되죠. 다 마귀 자식 만들고 다 세상에 뺏기고, 전 그런 꼴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래서 여기 아므람과 요게벳, 모세의 부모의 그 정신, 신앙교육 이걸 본받자는 거예요. 이제라도 깨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라도 그동안 잘 키우지 못한 거 회개 철저히 하고, 세상 마귀한테 뺏긴 거 회개하고, 이제로부터는 곱빼기 10곱절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 말대로 밥이 넘어가요. 지금 지옥 가게 생겼는데, 마귀 새끼들인데 다. 그렇죠?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부터라도 우리 열심히 자식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하고, 내가 제대로 요게벳처럼 못 시켰다고 회개하시고, 철저하게 지금부터라도 기도 빡세게 해주고, 잔소리는 그만하시고. 잔소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손자 손녀들만이라도 실패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자기 아들을 왕궁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그래야 또 크게 쓰임 받으니까. 결국은 모세가 애굽에서 왕궁에서 배운 40년 동안 배운 그 모든 지식과 그 어마어마한 그 모든 학문을 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기독교의 기초를 닦는 위대한 인물이 되잖아요. 애굽에서 배운 그 학문을 가지고. 아멘. 우리 자식들 세상교육 시키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시켜야 돼요. 뺏기지 않고 그걸 오히려 활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쓰임받도록,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는 결국 이제 하나님의, 그 당시 이제 애굽 나라 이집트 민족의 노예들, 히브리 민족이잖아요. 히브리 민족과 함께 고난당하는 택했더라. 참, 이제 모세 입장에 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야,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세상 성공 출세가 다 주어진, 가만히 있으면 주어진 거예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 됨을 거절했다. 24절에 어떻게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어떻게 그 왕권과 그 부귀영화를 거절할 수 있을까? 여러분, 돈 몇 푼 거절 못해가지고 맨날 주일성수 어기고, 맨날 그 돈도 못 벌면서 맨날 그냥 흐지부지 하죠. 세상 놀러 가는 거, 이제 꽃 피고 벚꽃 피고 그러면 또 이제 놀러 갔다 하려고 교회도 빠지고. 우리는 이 세상 자그마한 거 가지고도 벌벌 떨고 그저 주님 배신하고 그러는데, 모세는요 가만히 있으면 다 자기 거야. 그거를 적극적으로 거절을 했다. 그리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 노예를 택한 거예요. 왕권을 버리고 노예를 택한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건 목사가 위대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 조그만 유혹도 거절 못해가지고 난리 법석을 떨고 울고불고. 모세는 어떻게 그걸 거절했을까? 네, 그 비결이 뭘까요? 이게 26절을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뭘로 여겼어요?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러니까 모세는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딱 보니까 25절 보시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 애굽의 부귀영화 왕권, 이거를 뭘로 보았어요?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 죄악도 낙은 있어요. 낙, 이 즐거움, 죄악의 즐거움, 죄악의 낙. 이 왕권, 이 애굽의 이 보화, 이 부귀영화, 이거는 낙은 낙인데 잠시구나. 무슨 낙이에요? 죄악이구나. 이건 죄악이구나. 여러분, 죄악도 아주 나름대로 낙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악에 빠지지. 죄악의 낙. 근데 그 특징이 뭐예요? 잠시예요. 권불 10년이라. 화무 11홍 권불 10년이라. 붉고 아름다운 꽃도 열흘을 못 가고 아무리 큰 권세도 10년을 못 간다. 10년 뭐예요? 5년이면 반드시 쇠고랑 차는데. 권불 10년이에요. 오래 못 가요. 그걸 본 거예요, 모세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의 왕궁의 그 아름다운 여자들, 그 부귀영화, 그 왕권, 이거 낙은 낙인데 죄악의 낙이구나. 이거 잠시뿐이구나. 그리고 지옥 떨어지는구나. 이거 큰일 나겠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뭘 택했어요?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뭐 주심을 바라보며라? 상 주심을 바라보며라. 나 히브리인이지. 나 노예 민족 출신이야. 내 속에는 히브리 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어. 나는 민족을 선택해야 돼. 나는 교회를 선택해야 돼.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어. 민족의식, 이게 엄마로부터 철저하게 교육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이걸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자. 어떤 이 수모라고 나오죠. 수모, 어떤 수모, 어떤 멸시. 왕족이 갑자기 노예가 되면 그거 얼마나 수모, 얼마나 비굴하, 막 무시당하고 깔보고. 내가 수모를 견디자. 왜 그러한 십자가를 선택했느냐? 상 주심을 바라보며. 그냥 십자가질하는 거 아니에요. 뭘 보고 십자가질하고요? 상을 바라보고. 애굽의 부귀영화의 그 재물과 재화와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고난을 위해서 받을 재화를 비교한 거예요. 어떤 게 더 클까? 어떤 게 더 영원한가? 어떤 게 더 큰가? 어떤 게 더 선택해야 할 것인가? 애굽의 죄악의 낙은 그건 잠시예요. 그거는 죄야.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이 십자가 지는 고난은 영원한 거야. 이게 진짜 상이에요. 그럼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여러분, 모세라고 이를 갈면서 억지로 십자가 진 거 아니에요. 즐거움으로 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뛰어가는데 뭘 바라보고 뛰어가라고요? 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칭찬과 위로와 상급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그게 아니에요.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사도 바울도요, 그는 로마 시민권에다가 부귀영화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학자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결혼도 포기하고
부경화 포기하고 가는 곳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그래도 그걸 기쁨으로 갚는 거예요. 왜요?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냥 맨날 코앞만 바라보고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맨날 코앞만 것만 가지고 그냥 나대는 우리의 딱한 모습. 이런 신앙의 위대한 영웅들을 통해서 신앙의 천재들, 천재죠, 천재. 이러한 신앙의 천재들을 통해서 배우자는 거예요. 한 명의 천재가 뭐 수십만 명을 살린다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모세 같은 이 영적 천재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아멘. 이 둔재면은 배우면 되잖아요. 배우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그 마가복음 10장에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아비나 어미나 본토 친척 자녀나 세상 것을 버리면, 우선순위로 버리면 금세에서 내가 100배를 채워주겠고 영생 복락 상급 얻지 못할 자가 없느냐라. 팔복 중에 마지막 8번째 복이 뭐예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모함하고 박해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게 팔복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누가 복이 있느냐?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상이 크니까. 그냥 적절하게 왔다 갔다 하면 천국은 갈라는지 모르지만 완전히 이거는 뭐 천국 가서 노숙자가 되고 엄청난 계층이 있거든요. 천국에는. 어떤 사람은 해처럼 빛나고 면류관 받아 쓰고 왕노타고, 어떤 사람은 시녀가 되고 완전히 그냥 노숙자가 돼가지고 민달팽이처럼 그냥 기어다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하늘의 영광과 보화 해처럼 빛나면서 왕노릇할 것이고. 성경을 똑바로 봐야 돼요. 천국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 모세로부터 배웁시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처럼 큰 고민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없으니까. 모세는 있는 거 거부하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어머니, 그 양어머니 바로 왕의 공주가 얼마나 모세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왜 나를 배신하느냐. 인간적인 배신이거든요. 사실 40년 동안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키웠잖아요. 그랬더니 나 왕국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나 히브리인이라고, 나 노예가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노예가 되니 그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 십계명에도, 십계는 영어도 잘 나오죠. 그 부분은. 둥실둥실 두둥실만 다루고 나머지는 거의 맞아요. 그 인간적인 정을 끊고 배신자가 돼. 사실은 그 배신이죠. 자기를 왕궁에서 키워준 그 공주의 어머니의 그 사랑과 눈물을 배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할 수 없어요. 진리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아멘. 그래서 우리도 어차피 뭐 우리는 없으니까 버릴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이 상태에서 주님께 충성하면 돼요. 버릴 게 뭐가 있어요? 게으름만 버리면 돼. 그래서 우리 충성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똑바로 키워서 마귀 자식 만들지 말고 지옥 자식 만들어가 혼자 천국 가서 좋겠네. 그러지 말고 우리 똑바로 하고 우리 가족들 챙기고 양을 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또 끌어들여서 1년에 한 명이라도, 그거는 성의 문제지. 1년에 어떻게 한 명도 양을 못 쳐요. 전 그러면 2년에 한 명이라도 해서 우리 상을 쌓아야 될 거 아니야. 여기에 사도 바울이 상을 향해 달려가고, 여기에 모세는 무엇을 바라보미라? 상주심을 바라보미라. 상주심을 바라보고 면류관 복주심을 바라보고 오늘도 뜁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긍휼과 차별 흘려 주옵소서. 이 영적 천재 모세를 본받고
영적 천재 사도 바울을 본받고 우리의 아버지 깨우쳐 주옵소서. 이 둔한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무엇이 진짜 복이고 무엇이 진짜 행복이고 무엇이 진짜 영원한 복인지를 깨우쳐 주옵소서. 이 둔한 것들을 깨우쳐 주옵소서. 깨우쳐 주옵소서. 닭머리들을 깨우쳐 주옵소서. 무엇이 진짜 참된 상이고 보하고 영광인지를 깨우쳐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식들을 똑바로 키우지 못한 걸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손자들을 똑바로 키우게 하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회개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실 면류관과 복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